할렐루야. 2월 첫 주, 2월 6일 주일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우리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젊은이가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게 지내다가 어느 주말에 화끈하고 신나게 놀 것을 계획하면서요, 오는 주일에 두 사람이 도박장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도박장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교회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한 청년은 발을 땅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발길을 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러나 딴 한 친구는 예정했던 대로 도박장에 가서 화끈하게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30년 후에 교회를 찾아 들어갔던 스티븐 그로브 클리브랜드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고요. 도박장을 향해 갔던 그 친구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뉴스를 들으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실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는 바로 저와 저희들이 사는 이 파시판 이웃 동네인 칼드웰에서 태어났고요. 칼드웰 대학 건너편에는 바로 그의 기념관이 있어서 누구나 방문하여 볼 수가 있게 해놓았습니다. 인생길의 대전환이 설교 제목 하나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설교 제목 속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바로 설교 제목이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답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7절 6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12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답한 이 짧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먹는 떡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떡 때문에 나를 찾지만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요,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주님을 떠나간 내용이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던 그 집회에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 인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12명의 제자만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때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핵심 멤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고 성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 있으니 기다려라. 함께 모여 기다려라. 그때에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떠나지 않았던 그 120명도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만 명 가까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12제자 외에는 모두 다 주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 뭔가 일어날 것을 잔뜩 기대하고 따르던 큰 무리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떡을 먹고 배를 채우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뭔가 있을 것으로 주님께 계속 몰려왔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주님을 등지고 모두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와 요구를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바로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즉시 실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사정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며 또 떡을 먹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기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믿음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결국 다른 길을 택하여 떠나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길, 편한 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길을 찾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는가? 내 삶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주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표대인가? 예수님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내 생활의 도구나 내 욕구를 채우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을 등질 수 있는, 뒤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급한 이런 말씀 속에 간직된 바로 이 생명력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아는가 모르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해도 지식만 쌓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윤리 규범 서적 정도로 이해하여서 선을 행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 수준에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어떤 말씀이 주는 그런 능력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력이 감춰져 있음을 하루빨리 경험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내가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충고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또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질문하여서 강제로 그 답을 받아봤자 시간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이 생명력을 경험하고 목격해야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간직되어 있음을 많이 경험했던 분이고 또 목격했던 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던졌던 두 분의 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바로 이 베드로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68절 69절에 보면은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두 분의 답 중에 오늘 두 번째 고백이 좀 더 높은 차원의 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을 기거하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참 많이 목격했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백부장 하나가 찾아와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집으로 가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주님이 출입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난거리가 되고요. 또 유대인들이 터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크게 칭찬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뱉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깨닫고 알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 인포메이션만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활동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복음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알아보면요.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죽었던 아이를 살려버립니다. 또 여러분, 한 청년이 죽어 장례식에 관을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데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향해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모두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그냥 사건의 내용만 알지 말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 묵상하면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숨겨져 있고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12 제자들이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베드로만은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에게 물었을 때에 담대하게 그는 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믿음으로 굳건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성령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똑같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고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주님께 데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하나가 내려왔을 때에 주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무엇이 어떻게 아픈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고 일체 언급도 없으시고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치유를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구원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 병이 즉시 물러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혼탁한 세상으로 바뀌고요, 빠른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고 들을 것이 많아지면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점점점 죽고 마비되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핸드폰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까?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자, 그러니 믿음 생활은 점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간직되어 있는 생명력을 나의 것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것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보로만 듣고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그 전달된 그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똑같이 그 일들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이 되어서 나에게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속에 숨겨진 생명력을 깨닫고 보고 알고 경험하여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의 출세의 어떤 그런 발판으로 생각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속에
능력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들어있고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가, 그것이 매우 결정적인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 보냄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똑같은 땅, 같은 사람, 같은 장소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2지파에 속한 사람인 요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형편과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왜 그들의 견해가 달랐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보고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이 서로 달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신앙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들은 행동을 합니다.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돈 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 첫째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치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치의 최우선에 놓는 사람은 권력을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돈도 포기하고요, 또 건강도 포기하고 권력도 다 포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으로 무장하면은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만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에 더 몰두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허무하게 마지막 끝나는 것인 것을 알고 하늘에서 받고 누릴 면류관으로 자신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훌륭한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바울 사도와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고 귀한 삶을 살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왜 이 두 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력을 100%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기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영학과 교실에서 교수가 항아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그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넣습니다. 꽉 채워졌을 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자 교수는 손톱만한 또 돌을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에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꽉 찼을 때에 다시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했을 때에 또 이번에는 모래를 그 항아리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항아리를 흔들어 가면서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꽉 차자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했을 때에 교수는 이번에는 주전자의 물을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에 교수가 답을 합니다. 자,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을 거기에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1순위에 우리가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큰 돌로 여겨 자리를 잡느냐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결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하시고 나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자, 그들의 바람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고 그들의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니까 수용할 수가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들었어도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우선이었고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편하고 넓은 길을 따라 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떠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하려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하여서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로써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1순위에 듣고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될 내 항아리에 돌로 생각하고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보배를 우리가 길이 간직하여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가볍고 쉽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진실로 고백하며 그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생명까지 맡기는 귀한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이 말씀의 위로와 강권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